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토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큰 믿음과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내 마음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눈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트려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너는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 시내 산으로 올라와서 이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거라. 그러나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의 어디에도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산 기슭에서 양과 소에게 풀을 뜯기고 있어도 안 된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았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2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여호와,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디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저지른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2 돌비를 깨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비가 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용서는 벌을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이지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가 되려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진정한 용서가 되려면 그냥 용서한다라는 말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관계의 회복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관계의 회복의 과정 중에서 첫 번째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진 돌비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트려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돌비를 만드는데 모세가 깨트렸던 첫 번째 돌비를 만들 때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돌비를 만들 때는 하나님이 돌을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또 나머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은 그냥 받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돌비를 받을 때 2번째 이 돌비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비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왜 처음과 달라졌을까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갓난 아기와 같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 처음 것이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아니니 아는 만큼이라도 반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이라도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순종이고 헌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해 회개하고 있다면 회개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의 2차례의 중보 기도를 통해 더 이상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도 원래 계획대로 주시겠다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겠다라고 같이 가주겠다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등의 영광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한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진짜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또 이스라엘에게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변함없이 나타낼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모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용서해 준다, 나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말로만 사실 어떻게 되면 용서가 끝나버리는 것이죠. 정작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세,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하는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서로 용서가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만 있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삶의 증거가 없으면 그 회개는 금방 허물어지고 맙니다. 결단한다라고 하는 말만 있고 결단에 따르는 순종과 헌신이 없으면 그 결단은 작심삼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 결단했습니까? 회개할 것이 있어서 회개했습니까? 그렇다면 아는 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 움직여야 합니다. 돌비를 깎듯이 우리의 마음을 깎고 우리의 습관을 깎고 우리의 생활과 삶을 깎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3절을 보면 그러나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의 어디에도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산 기슭에서 양과 소에게 풀을 뜯기고 있어도 안 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모세가 돌비를 가지고 하나님께 산으로 올라가면 백성들은 그 산에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경고하실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고 깨어진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돌비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준비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에 접근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준비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를 돌아보며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약한지 또 얼마나 악한지 또 얼마나 쉽게 변질되는지를 인정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또 따르고자 하는 것이 거룩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꼭 필요한 준비 단계가 바로 거룩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일 예배 때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온라인 매일 예배를 드리는 때도 마찬가지로 준비해야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 일기를 적고 그런 때도 마찬가지고 큐티를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도 거룩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으로 준비함이 없이 허겁지겁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은혜가 터무니없이 작은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기는 커녕 이스라엘처럼 쉽게 금송아지 우상과 같은 죄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룩으로 준비하면 작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굉장히 작은 은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셋째, 깨어진 언약의 회복, 은혜의 회복은 하나님을 다시 알고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 자신을 다시 선포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면에서 하나님을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째,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 동시에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하나님의 사랑만을 무조건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만을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 전부 다 극단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지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사랑, 죄를 거부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사랑으로 감싸여진 거룩입니다. 거룩하여 공의롭지만 언제든지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아무나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아무나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럴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격이란 무엇일까요? 죄를 안 지어야 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드는 사람, 자신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그런 또 사랑을 받을 만한 힘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사람이 바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무궁무진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또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겸비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와 사랑,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절대로 빈손으로 쫓아보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추함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립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합시다.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슬픔을 당한 도윤환 집사님과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박정은 집사님 항암 치료 중이신데요. 주님께서 항암 치료 잘 받도록 정말로 건강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랜 병상 중에 계시는 박윤경 전도사님 주께서 그 여종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계자 전도사님 또 노창덕 황순금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 또 한국에서 치료 중인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도 계속 사랑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IT와 IT 경민 유재한 선교사님을 위해 다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을 통해 선교지 소식을 전해 들으셨을 텐데요. IT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한인 선교사 4분이 납치되어서 현재 몸값을 두고 또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언제 풀려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우리 납치되어진 4분의 선교사님 안전하게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거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과 또 교회를 주님 안전하게 우리 영민 유재한 선교사님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내일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신 가운데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사랑